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복되는 정오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며 오늘의 생명의 말씀 함께 그 앞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며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갑니다. 어제 이어서 중요한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 안식일 규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32장부터 34장까지가 성막의 지침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 25장부터 31장까지가 이어지게 되고, 3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이 실제로 지어지는, 건립되는 장면, 두 번에 걸친 성막의 지침과 시행이 이루어지는 한가운데 언약 파기 단락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 하나님의 성소뿐 아니라 하나님께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예배의 규례가 무너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이, 언약적인 관계의 친밀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 관계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고, 그 금송아지 사건이 곧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는 교훈은 안식일이 무너졌다는 관계의 상실. 우리가 어제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언약적인 저주의 말씀들을 섬뜩하게 들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언약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 관계의 파기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대표돼서 진정한 예배와 거짓 예배의 분갈음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막의 지침과 성막의 시행, 두 단락으로 나뉘어진 한가운데 쐐기처럼 담겨져 있는 아픈 신앙의 교훈, 어쩌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사탄의 계계로 하나님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깨어지는 그런 슬픈 장면,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있다면 레위기에는 숫염소 사건이 있고요, 민수기에는 바알부올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중요한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와 언약의 파기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 보셔야,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한다 그랬을 때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진정한 예배는 언약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언약의 실천이 살아있는 것이 참 예배라는 사실을 이 언약 파기의 단락 안에서 기억하신다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단지 우상 숭배가 아닌 그릇된 예배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단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상이 아니고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언약의 말씀으로 섬기지 못하고 형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아셔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친히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죽이려는 이 어처구니 없는 거짓된 열심과 예배가 뭔지를 분별하게 되고요. 그게 분별이 되어야 오늘날 눈물나고 통곡스럽게도 하나님 집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분쟁과 다툼과 사람을 죽이는 행태를 저지르는 이유가 뭔지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단지 어떤 형상이나 또는 다른 종교나 물질이나 욕망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요. 사람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어야지 사람의 열심이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주조 사건인 겁니다. 이것이 왜 이루어졌는지 3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서 있어야 됩니다. 시내산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십계명을 통하여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 종교가 아닌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 종교를 이들이 범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열심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때로는 늘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되지 않는 영적인 무력이나 어두운 시련을 깊은 밤을 지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기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오만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섬뜩한 주의력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섣부르게 기도하거나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예배했다고 자긍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핵심이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열심을 표현하는 말을 32장 1절에서 읽어보십시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만들어진 신이죠. 우리를 위한 신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읽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하는데 우리가 우리 이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두 대조를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종교, 우리를 위한 신앙, 우리를 위한 열심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심인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우상은 단순한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행하는 거고 우리를 위한 종교를 만들어 가는 거지요. 그것은 그들이 기껏 배우고 익혔던 것은 애굽의 영향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생각해낸 것이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입니다. 힘을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고는
금송아지를 마치 너무나 통곡스럽게도 성막을 짓는 것처럼 지어요. 금을 모아서. 원래는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강제적으로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차용을 해서 짝퉁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지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이 분열 왕국을 이루어가면 여로보암 시대 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의 신으로 만들고 절기도 똑같이 한 달 후에 절기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자행되는 우리 종교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종교로 산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는가.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종교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6절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모양을 가졌지만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마치 이후에 바알 숭배자들처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성적인 향유를 지키는 그런 세상 종교의 단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진노하심에 대하여 여기 7절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백성이 부패한 것입니다. 그 백성이 타락하고 진멸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세는 거꾸러져 11절에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 말씀하였지만 모세는 자기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모세의 목숨을 건 탄원이 들려지게 되고 그 탄원 앞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새삼 기억합니다. 말씀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 세계를 파괴하는 거짓 신앙은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도 삼가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목숨을 걸고 탄원하는 모세의 중보적 기도 앞에서 그 아픈 기도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